2023년 5월 31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기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세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높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은 연료를 남김없이 모두 태운 상태를 의미하는 번아웃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져 결국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1%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 즉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증후군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아웃 증후군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과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살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부담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노력을 통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좌절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번아웃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무기력증이나 불안감, 의욕상실 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멜산 대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기다림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통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생각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이세벨은 모세 때의 애굽왕 바로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이 밝혀졌음에도,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자리에서 처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전혀 굴하지 않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즉 죽은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7장과 18장에 등장했던 엘리야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담대히 이세벨에게 나아가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대결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웃어 넘겨야 했을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죽을까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에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가르치기 위해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뭄이 든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바알의 패배를 인정하든지 적어도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이세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을 본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이 아닐까. 3년 6개월이란 오랜 기다림과 목숨을 걸고 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또 여전히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인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지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좌절하는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능력 있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